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내가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담아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최고의 미소를 띄어서 인사를 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날짜를 보니까요, 11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더라고요. 11월 달에 첫 번째 수요일. 그래서 수요 예배인데 벌써 이제 11월이구나. 물론 주일로서는 이미 11월을 시작을 했지만은 수요 예배로서는 또 첫 번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11월이라고 다시 한번 날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면 이제 해가 또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정말 빠르죠. 저도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빠르게 느껴지시겠습니까? 누군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빠른 것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내 앞에 놓여진 시간이 이렇게나 길게 누워져 있어가지고 시간이 참 더디 가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제는 내 뒤에 시간이 이렇게 길게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막 나를 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되는, 공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이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 시간을요, 어떠한 사람은 정말 흥청망청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정말 1분 1초라도 아끼면서 시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공평함이 있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기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러한 표현은 단순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러한 의미도 담겠지만은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맡겨주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사명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각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사용하라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이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아끼라라는 것은 값을 주고서라도 살아라는 것이에요. 값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흥청망청 흘려보내듯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게끔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세월을 그저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귀한 시간, 하루의 시간 있잖아요. 하루의 시간.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소중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공감했듯이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요. 25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달이 왔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해가 또 바뀌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다른 나라의 시간들도 워낙 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점점점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해요. 죄를 더욱더 가깝게 여깁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때가 악해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가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만 들을 수 있게 속으로 답변해도 괜찮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이 가득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서 죄악이 점점 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죠.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 세상이 점점 죄악이 가득 채워져 가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감각해져서 죄악이 가득한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게 되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방심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90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을 세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살았는가. 내가 살은 연수가 70년인데 80년인데 이렇게 얼만큼 살았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오랜 세월을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을 하는데 유용하게도 사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비하면서도 낭비하면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 되지 이거인 것 같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조금 귀찮은데 지금 좀 힘이 드는데 좀 미뤘다가 내일 하면 되지 아니면 나중에 하면 되지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를 하셨을 즈음에 저희 누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은퇴하시면 뭐 좀 한번 배워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야 이제 은퇴하고 나이도 먹고 뭘 이제 와서 뭘 배우겠냐라고 하는데 누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더라고요. 아시는 분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은퇴하는 시점에 이제 내가 뭘 하겠어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신 거죠. 물론 이제 현역에 계실 동안에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살아가셨던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연세가 어느덧 90이 되었답니다. 90이 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은퇴하고 나서 20년이 흘렀는데 차라리 은퇴하고 나서 선교를 더 열심히 할 걸 아니면 무엇을 더 배울 걸 이러한 후회가 담긴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누님이 듣고 아버지한테 이제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조금의 변화는 생기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내 나이가 벌써 이만큼인데, 그죠? 이러한 생각이 보편적으로 들 수 있는 생각인 것이죠. 나중에 하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지금 바쁘니까 할 수가 없고 내가 나중에 좀 은퇴하고 나면 아니면 지금 몸이 좀 힘드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아니면 지금은 너무 빠듯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보통의 마음이라고요. 하지만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정작 하려고 하지만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몰라요. 야고보서는요, 세월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날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늦어요. 근데 후회하는 병이 있죠. 어떤 병이냐면은 껄껄껄 병이죠. 그죠? 껄껄껄 뭐뭐 할 걸, 그때 뭐 할 걸. 그죠? 근데 이 껄껄껄 하지 말고요. 저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야야 하시라고요. 야야야. 지금 하자. 지금 하자. 지금이야. 이때야. 도전적으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야야야 하십시오. 연세가 많아도요 하실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요 하실 수 있어요. 바빠도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지금 오늘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선용하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 가운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주신 기회로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끼다,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아끼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값을 주고서라도 살아,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낀다라는 거에는 기회를 또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믿음의 기회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으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푸념이 섞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아유, 내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허비했어도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훌쩍 지나서도 후반기도 지나서도 그 이후에 연장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세, 그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모세는 어떠합니까? 120살 가운데에서 80년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왔고 나머지 80세 이후 40년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을 했죠. 사라는요 9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라보는 시선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시선은 육신에게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육신이 나이가 많으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나이가 많냐, 나이가 적냐,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노년이냐, 젊냐, 이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가운데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려 나아가느냐, 이 모습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루를 주십니다. 어제도 하루를 주셨고요,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내일은요, 가봐야 알죠. 내일은 가봐야 알잖아요. 오늘 하루를 주셨으면 그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세요.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찾아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주어진 나의 이 시간,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용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일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시는 이 시간에 그 생각과 함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간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한 12시간 정도 오늘 하루 남거든요. 남아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시고 그 모습을 찾아서 시간을 정말 선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게 사용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 좋은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언가를 가득히 채우려고 해요.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나에게 채우려고 하고요, 수많은 돈을 통해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수많은 능력들을 개발하여서 내 자신을 채우고 내 자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죠. 즐거운 시간들을 찾아가지고 나에게 기쁨을 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것들로 내 안을 채웠지만 그 끝에는 허무함만이 남게 되어지죠. 그런데 말씀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시간을 통해서 나를 채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은 잠에서 깨는 거잖아요. 잠에서 깨는 그 순간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잠에 딱 깼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저 나온다면 오늘 하루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써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간밤에 아무런 이상 없이 편안한 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손 가운데 달려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을 다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오늘 하루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내가 보낸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시간이었던가? 이렇게 나의 말도, 나의 시간도, 나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점검하는 것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이 노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흔적을 더 깊게 남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흔적을 더 깊게 남길 수가 있고요. 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흔적을 더욱더 깊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 말씀 보면 후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결국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하루를 깼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잠에서 딱 깼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와 예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죠. 기도와 예선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을 생각하냐면 오늘의 한 가지의 순종,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것 한 가지는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라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가득히 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에게 전한다. 사랑한다. 가족에게 전화해야지. 이것도 한 가지의 순종이 될 수가 있죠. 또는 여기 우리 7080 계시잖아요. 7080 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부 전화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그리고 축복의 말도 하고요. 또 위로의 말도 하지만은 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요. 오늘같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면은 만났을 때에 함께 식사도 하면서 식사 이후에는 교제하시면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면은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생각하면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아침에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낮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낮에는 순종하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저녁에는 감사하는 거죠. 아침에는 주님을 기억하고, 낮에는 순종하고, 저녁에는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날들은 이미 지나갔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항상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풍성히 나누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며 지혜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하게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시간,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기회로 붙들면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은 시간이죠.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귀한 믿음, 그 믿음의 흔적을 붙들고 그 흔적을 남기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믿음 기도한 이후에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가기로 우리 합니다. 가운데 하루 주신 살아갈 그 때에 하루하루를 귀한 정말 시간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가야 주님의 말씀대로 그 시간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여서 너무나 하루하루 하여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시간에 시간 이 세월을 합당하여 허투루 사용하고 있는 지혜롭게 우리 너무나 살아가게 고백합니다. 하여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허무하게 인도하셔서 서로 보내지 우리가 않게 바른 시간대로 바른 세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하나님의 기회로 붙잡아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 시간 지금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생애 가운데서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 믿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마지막 그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아주 소중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하게 허송세월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어진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후회함이 남습니다. 앞을 바라볼 때에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가득히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